되심으로 한길세계 선교방송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명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요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빛세계 선교방송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마다 원하는 소원마다 다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범수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 읽을 때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지라. 주의 영이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파도 위로 손을 타고 찬양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하루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오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날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울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장군 천사 너를 지켜주시리.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나범수 교수님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를 부르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한빛 신학원에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공부를 하시는 데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렵니다. 자, 이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이 무당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또 이 이슬람교도 있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무당들이나 일반 불교나 또 다른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아 저게 종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무당들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당들은 이렇게 짝두 위를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그 신의 도움으로 짝두 위로 올라가고 자기들이 춤을 추고 어떤 것을 그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귀신을 쫓는 것이나 또 병을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기독교는 아니다. 오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또 기독교는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알아보시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12명을 이렇게 모집하시고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또 사복음서라는 성경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건지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기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이 성경이 27권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39권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기록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성경은 이 수건이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율법으로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소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또 기독교적인 모든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 그 성경을 왜 배울 것이냐? 바로 그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에 또 신약에 40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으로 이렇게 가리워져서 잘 이렇게 복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복음은 언제 이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는 방법이 뭘까? 또 어떻게 하면은 구약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있는 책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우리가 눈에 보고 사물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알 수 있는 책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책이다 이거예요.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자기의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한 방법이 심려막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안 보이시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들어서 예를 들면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풀과 나무와 또 돌이나 또 이런 동물이나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을 들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런 얘기. 바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시작하시고 이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만큼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모든 기독교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써질 것이냐?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적어서 보내준 책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셔서 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또 알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셨겠지만 성경은 하얀 종이고 글씨가 된 것은 전부 다 한글이에요. 한글인데도 일반 이 학교 다닐 때 보던 책과는 전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이 성경책이에요. 왜냐?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성경은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럼 벗겨져서 이해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그 수건을 벗겨준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저와 이 신학교에서 또 김선일 학장님과 또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수건을 벗겨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수건이 벗겨서 깨달을 수 있다 하면 바로 그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일반 다른 종교들 같이 눈에 보이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짝도 위를 뛰는 그런 이런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라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서 과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첫 시간에 이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무슨 표적으로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 성경 내용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오직 기독교를 바로 아는 길이다. 단지 그 기독교의 성경책만큼은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 수건이 벗겨져서 깨달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기독교를 바로 아는 것이고, 또 바로 그걸 바로 깨달음을 해서 여러분이 살아서는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66권 성경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만드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사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책에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빛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 빛이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것이다. 또 셋째 날은 그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나서 그 씨 맺는 채소를 맺고 열매를 맺는 과일이 나는 그런 내용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6일간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글자로 보면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또 그 내용이 무슨 세상을 만드는데 무슨 윗물과 아랫물이 있으며 무슨 열매가 있으며 무슨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며 이 바다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며 뭐 기는 짐승 만들고, 이런 얘기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써있는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를 그대로 들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사람들과는 이 알아먹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남자라는 성경책에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남자라고 성경을 기록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남자가 나오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는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1장의 마지막 내용인데,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이런 얘기. 자, 이 창세기 1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래요. 그럼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나오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빛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을 때 빛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의 위의 물과 하늘의 아래 물이 있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날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위에 물이,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성경을 쭉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물이라는 단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 물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윗물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라고 하면은 윗물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랫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소위 복음과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하늘 위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표현해요. 결국에 성경에서 이 물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물이란 단어를 썼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이 영어 공부를 하려면요 영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영어 사전을 보고 해야만 영어 사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성경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66권을 기록하게 했어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창조의 날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을 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빛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둘째 날 이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첫째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단어를 써서 첫째 날을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 갈라지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복음으로 가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것이 둘째 날이고 이 셋째 날은 이 땅에 물이 갈라지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맞는 그런 얘기를 셋째 날을 이야기하셔요. 이 성경에서 씨라는 말이 나오면 그 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고 하면 성경 전부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게 먼저 창세기 1장에서 66장의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을 거예요. 왜? 성경 전체 66권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전체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둘째, 셋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은 어떤 내용입니까? 넷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이 계절과 절기와 징조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내용이에요. 다섯째 날은요 이 날아다니는 새와 또 물고기를 창조했다는 내용이에요. 여섯째 날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기는 짐승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 기는 짐승들을 창조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아까 말씀드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얘기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만 전부 이해하면은 성경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이 매우 막연하고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해보면요.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이 셋째 날까지 얘기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들어서, 여섯째 날은 기는 짐승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결국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또 기는 짐승들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 이 내용이 매우 어려우니까 나중에 바울 선생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셔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새나 기는 짐승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냥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결국에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 아멘. 앞으로 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구구절절히 문단을 살피면서 보면 아 이렇게 1장에서 어려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쉽게 설명해놨구나 이런 얘기.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3절뿐이 아니라 골로새서 성경 1장 16절과 17절 18절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인 와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인데 아멘.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수건이 가려져서 칠지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책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비밀을 아는 방법 소위 빛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할 때 빛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인물과 아래물이 나오면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겠지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풀어짐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이 세상에 보이는 종교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또 이슬람교나 또 일반 시장의 샤머니즘이나 이런 무당들에 같은 그런 종교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인데 저나 김선일 목사나 우리 목사들이 또 교수들이 이 성경에서 수건이 벗겨지게 해석을 해드리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걸 깨닫고 아멘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결국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 성경에 써있는 글자 모두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사람이 쓴 글씨로 써있는데 이것은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수건을 벗겨서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리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같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고 그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창조했는데 첫 번째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마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신이 부패했다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신이 부패했어요. 바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계셔야 우리가 죽어서 또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지금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선악과를 먹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이것이 기독교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종교, 기독교는 실제 보면 종교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 같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또 잘 되고 또 우리가 형통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원하시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이 알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간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여건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은 거의 한 3000, 4000년 전이 토탈 보통 5000년, 6000년 전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성경을 여러분이 날마다 또 때를 될 때마다 수업 시간마다 이 성경을 배워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다른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로 기독교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숫자적인 비밀과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예,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지만은 집에 있는 이 집 비밀번호가 자기는 쉬워요. 그러나 남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 저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여러분과 저와 같이 깨닫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여러분이 성경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기회에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행복함이나 이런 걸 떠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여기 모여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왔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 하늘나라에 놀라운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환경을 부여하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신학교를 또 우리에게 또 이게 공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 기독교라는 뭔가를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신학교가 크다 작다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독교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어디에 있든 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66권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하면 올바르게 알기만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은 이 성경을 아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것을 또 다른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간단해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다른 친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아멘. 오늘 첫 시간에서는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전도사로서 공부를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오직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이 성경만큼만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제대로 완전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저와 또 우리 신학교 교수진들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성경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모든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기독교는 뭔가 일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 표현해 놨어요. 단지 사람이 쓰는 글로 써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그 비밀적인 것을 그 열쇠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할 때 우리는 아, 이것이 기독교구나. 어떤 지위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는 것, 이 비밀로 써있는 것을 저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여러분은 자유함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김선일 목사를 통하여서 이 학장을 통하여서 이 강의를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뚫고 오셔서 참석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왔었고 또 태어났었고 또 오늘 만났었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시간에 이 기독교라는 뭔가를 가지고 듣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해 안 되겠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란 뭔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말하였지만 또 우리가 또 들었지만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쉬울 수도 있사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우리 학생들 사이에 또 이 신학교 사이에 또 이 신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김선일 목사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신학교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 줄로 더 만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의 학생들에게 가장과 직장과 또 모든 형제와 부모 사이에도 놀라운 것으로 이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특송 하나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지키시고
진실만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며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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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며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저번 주에 강의를 하신 황의리 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하실 거고 2부는 정재건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은 신수경 목사님이 설교를 1부는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나범수 교수님이 이제 2부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나범수 교수님께서 강의는 뭐냐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또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요일 날은 정순아 목사님께서 설교를 1부로 하시고 2부는 김숙자 목사님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구반 목사님이 1부는 설교를 해주시고 2부는 우리 나범수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다 참조해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시면은 저나 우리 교수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나범수 교수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신학교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겠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예물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신학생들의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우리 전 크리스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